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다리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씀하냐면 이 주는 오늘은 큐리오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액션을 못 취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한 주 전에 40일 갔다가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종료주일, 사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배난이 일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중을 이제 보내시면서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상을 없고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크리우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삶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값어치 없게 산다 이거죠. 지금 오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3일 전에는 김성애 총장,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최장실 목사님의 딸이죠. 그분 소천을 줬어요.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은 잘나고 못나고 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한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바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 늘 강단에 와가지고 늘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참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베다니 마을에 그 나귀 새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쓰임.
오늘 이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애운된 사실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을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올 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세주가 오겠다는 것을 모든 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거죠,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뭐 쓸모 있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겠습니까? 나귀 새끼 사실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 나귀 새끼에게는 사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그리고 종려나무 거지를 웃고 호산나 호산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나귀 새끼가 미쳐버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높아졌나? 내가 이렇게 훌륭해졌나? 사람은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 떨고요.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죄 짓고 그러는 그 속성이 그래요. 우리 연약함이.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가지고서는 사역자로 삼아줬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과 움직여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막 드러났다 이 말이죠. 나귀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어면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위에 주여 막 이러니까 다윗이 이 나귀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앞다리를 들고 할렐루야 이랬던 거예요. 그런 바람에 교만하면 마귀에 시험 드는 거죠. 교만하면 예수님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가 앞다리를 들는 바람에 예수님이 낙마하신 거죠. 그 군중들은 제자들은 그 나귀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할렐루야 하는데 가만히 눈을 씻고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고 아니 이게 나귀 새끼한테 내가 지금 호산나 찬양을 한 거 아니야 하고 나귀를 그냥 막 내쫓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높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꼭 나에게 하는 설교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보면은 사무엘상 6장 이하에 보면은 벳세메세를 가는 그 암소가 나옵니다. 그 암소는 벳세메세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끌고 벳세메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암소는 새끼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끼를 낳아놓고 그리고 그 법궤를 지고 벳세메세로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쟤네들이
지금 베스메세로 가는 그 암소가 저게 제대로 베스메세에 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고, 만약에 도리어서 새끼한테로 가고 움직여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바라봤는데, 베스메세로 가는 암소는 뒤에서는 그 송아지 우는 소리가 얼마나 목이 메겠어요. 어미소가 그 새끼소가 배가 고프다고 하고, 어미소는 젖이 불어가지고서는 막 아프고 통증이 왔는데, 나는 가야 한다. 주의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한다. 아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죠. 그럴 적에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기가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에 가는 짐승과 같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베다니에 있는 그 누구라고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베다니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다니에서 큰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베다니에요. 거기에는 나사로에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도 굉장히 좋아했고, 마르다도 좋아했고, 마리아도 좋아했고, 그 삼남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지쳐까지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가를 통해서 인편을 보냅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죽을 병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한참 움직이는 가운데 나사로가 완전히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베다니에 간 거죠. 갔더니 이 바리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좀 진짜 오시지 그랬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러는 거죠. 아유, 좀 진짜 오시지. 사람이 죽기까지 돌보지도 않고 혀를 차면서 그랬던 거죠. 마리아는 속이 상해가지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저기 무덤에 묻었는데 묻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를 좀 인도하라. 그 무덤 가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나사로가 그 꽁꽁 묶고 있던 모든 있는 것을, 사람이 죽으면 묶어 놓잖아요. 그 쟁취로 서가지고서는 통통통통 튀면서 나온 거예요. 마르다보러 저 묶어 있는 거 다 풀어줘라.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다니의 사람들은
제자들,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겠는가? 아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버니는 그렇게 예수님 고맙습니다 칭찬하고, 나중에 마리아는 그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 나드향을 쏟으면서 머리칼로 머리를 닦으면서 그 감사 표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진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한다고 할 때에 그거를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은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줄 믿습니다. 은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간절하게 얘기한데도 정말 아주 애밀차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살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얘기하시고,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노크로 한다고 그래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꽁꽁 잠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마가복음 11장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관건은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너 이 율법을 너 잘 지켰느냐? 응? 계명을 잘 지켰느냐? 예,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부모를 통해서 잘 지켰습니다. 아이고 기특하구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너 갖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니라 그래요. 그럴 적에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주님을 쫓으자는 거예요. 영생보다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베다니에 가면은 그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거가 있을 테니까 그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라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굉장한 거기에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풀어서 데리고 와라, 풀어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욕심에 묶여 있으면은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욕심, 탐심, 물질로 완전히 노예가 있기 때문에, 물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영생을 삼아있지만은 물질이 풀리지 않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내 물질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주님 거라고 입으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과처럼 완전히 욕심에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야 부자 청년아 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응? 너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살인하지 말아라. 너 이 계명을 지켰느냐? 예,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너 갖고 있는 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모두 나눠주고 날 쫓아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볼 때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풀어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믿습니까? 그걸 저울질하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풀려고 마음을 먹다가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풀까 말까 풀까 말까. 이거 풀게 되면은 내가 거지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11장 강의하는데 10장에 부자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누가복음 19장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까지 사중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게 퀴즈마크, 요게 키워드거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이게 최고의 우리의 관건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내 육체적인 걸로 쓰고 정욕적인 쓰게 되고 내 모든 육신적인 걸로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걸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여 있으면 완전히 묶여가지고 완전히 답답하고 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 지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에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종료주일 그 사건이죠. 근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8절부터 40절까지도 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도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있어요. 어떤 건 빠진 게 있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장을 보면서 10장의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깨달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다가 감나온이라 불리는 산속에 벳바게와 베나니에 갖고 앉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맞은편에 가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매이는 것을 볼 거니까 가서 풀어오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주께서 풀어오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나귀 새끼를 갖다가 내놓은 사람을. 그러나 베다니 사람이라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크리오스, 주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한 걸 있겠나? 쓰십시오. 아멘.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19장,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 말씀이 28절부터 4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전장하고 그 전 대목을 열심히 보면 거기에다 해답이 있어요.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얘기하면 뽕나무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뜻은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뜻은 순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오늘 사람들이 들쑥하면서 뭐 여기 뭐 예수님이 일로 지나가신데 뭐 있는데 보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뭐 몇 년 교회 다녔지만은 뭐 이렇게 뭐 은혜 받는데, 교회 나오면은 뭐 축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내가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응? 확실히 주님이, 예수님의 그 훌륭한 역사가 있다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게 만나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 사람을 장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삭개오를 갖다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은 세리장이라고 얘기하죠. 세리장이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한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 아까도 부자 청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부자, 세리장이요, 부자란 말이에요. 세리장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세리장이면 지금 세무서장이거든요.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가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어떻게든가 내 돈대로 어떻게 뭐 돈 하고 돌아볼 정도로 돈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세리장은 내가 돈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그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금 걷어서 뭐합니까? 그 로마 식민지로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가 줘요? 로마에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세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세리들이 많이 있겠죠. 장인이가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서 얼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00억을 걷어내라. 지금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고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나라 살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세무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가 뭐 대기업이고 적은 기업이고 뭐 돼가지고 돈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갖춰줘야 돼요. 근데 지네 나라끼리 움직였을 때는 괜찮은데
식민지에 있을 때에는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는 유대인들에게서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악질 아주 나쁜 놈이야. 저 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어떻게 우리 걸 막 칼취하고 착취하고 저렇게 움직이냐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응급주춤하다가 이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웃는데, 그때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쳐다보시고 있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다 앉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뽕나무에 그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인상이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가 그게 크게 보인 거예요.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가. 삭개오도 그냥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는 강제무량한 거예요. 그냥 내려올 때게 그냥 떨어질지 뭘지 그냥 쫙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서는 19장 그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는 이제 만약에만 이 박 목사가 우리 유 권사에게 내가 내일 권사님 몇 시에 퇴근합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내일 신방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유 좋아라 감사해요. 이렇게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지금 내가 피곤한데 내가 가면 지금 집도 어지러운데 여러 가지로 내가 부담되는데 요즘에 성도들이 신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수고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니까 요 19장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요. 한번 누가 보면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지금 6절까지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출고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좋은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교회는 시험 든 사람은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인간 차별하는 거야. 저 세리장이 돈 많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신방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는 거야. 또 그런 물질적인 얘기인 것들이 저기 세리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저희 가서 또 신방한다는 거야? 그 수근수근하는 거야 지금요. 당연히 그쪽 그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가 서서 쫓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갑절이나 갖겠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네 배나 갖겠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혜 받으니까 속에서 잘못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도 요 대목을 보면서 옛날에 내 과거에 은혜 받은 생각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는 이상하게 내가 하는 사업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고 움직여지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세무소장 또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칼취해가지고 돈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맹길어가지고 땅을 사고 움직이고 이것이 삭개오의 생각이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고 이것이 내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은혜가 탁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갖고 있고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지.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 사업이 합당치 않은 사업이구나. 이거 빨리 정산하고 혼자 누가 시켰나요? 혼자. 하나님, 내가 이거 팔리게 되면은 우선 감사헌금을 듬뿍 드리고요. 그리고 11조. 그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은혜가 팍 들어왔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탁 이제, 움직여지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권리금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 이것을 팔 게 아니라 그냥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조금 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 바르고 살려고 마음 잡고 좀 주님 뜻 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뭡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게 뭐다 잘 되는 일이 있었으면 아마 내가 거기에서 그 묶였던 데서 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풀어와라 할 때 풀어오질 않았으니까 절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나를 꽁꽁 묶어놓고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내 생업이고요. 이건 내 모든 생명줄인데요. 이건 아닙니다. 나도 자식이 있는데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죠. 삭개오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아주 그냥 치사할 정도로 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는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 요번에 저희 카카오 그 회장 그번에 10조 재산인데 5조 드린다고 그랬죠. 그것도 아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김범식인가 뭐 그랬죠. 은혜 받으면요 그런 결단이 나와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바로 서게 그건 뭐라고 하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찬양 부를 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고 눈물 흘린 게 이 대목을 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이 한없이 흘러요.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 같은 사람을 불렀으니 세상에 그 삭개오라는 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사람 취급도 못하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 잡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멀리 뽕 나오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서 유하리라.
이제 내 집에 구원을 받겠다. 아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는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립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것이 은혜 받으면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볼 때는 그 현상만 보고 움직이지만 그걸 왜 망하게 하시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때 몰랐죠. 주의 종을 만들려면은 그걸 망하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내가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론적으로 다 망하고 내 남대로 몇억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11조 몇 천만 원 하고 저 큰 돈으로 헌금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싹 망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쥐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것도 큰 돈이었어요. 근데도 그 300만 원을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날. 그것도 수요일날 드린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까지 가다 보면 내가 마음이 변할까봐. 수요일. 그래서 이 사개월을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 주마다 같이 지나오는 곳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풀어놓지 아니하면은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풀어줘야 됩니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풀어주면 아무리 옥매했던 것도 주님이 풀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요.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 제목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함구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 저를 풀어주시고 영혼의 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이게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주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다 그러면 다 얻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쓰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도 참 훌륭하고 정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인테리 같고 젠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본문 그 10절에 뭐 부자 청년은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부모에게 공경했어요. 모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물질에 매였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는 남은 사람들이 다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다들 그 사람같지도 않게 취급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구분 안 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진실하고 살아가는 자 지는 날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강구 기도하며 삭개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한 5분 동안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지껏도 주님의 쓰임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 모든 세상 것이나 물질 것이나 모든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거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주여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 위하여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됐구만은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이 범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세상은 암흑 같은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거랍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증오의 대상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다윗 삭개오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처럼 부자 청년은 모두 율법적으로는 반듯했지만은 내심에는 묶여 있었습니다. 물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질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오늘 믿음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 영악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원룸교회를 오늘까지 예배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원룸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까지 예배에 세워주시고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예배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신앙이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동문서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나님이여 사교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몸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너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향내나는 옥합을 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룸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예배에 세워주시며 원룸교회를 지키며 원룸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시대가 악해져 있어서 하나님이여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얻은 자는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드문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지금 너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오늘도 온전하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그 이방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게 주가 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묶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며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보내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삭개오는 청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원룸 교회에 우리가 그릇토기가 되어서 기도의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헌신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룸 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하나님 우리 인터넷상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영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력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력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오며 마음껏 봉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우리 모두 선조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이 징계를 그쳐주시오며 이런 역병을 주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모든 바이러스는 종식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때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원로교회가 이때를 위하여 더 크게 약진하는 원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여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그 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간절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원룸교회 위에와 우리 원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